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열등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월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갖춘 사람은 그것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월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곧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우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또한 자기 자랑을 일삼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면서 밖에서는 조용하지만 집에서는 난폭해지기도 한다 그래요. 병이나 건강을 이유로 가족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끌어내리면서 비판하고 또 큰 소리나 과장된 몸짓으로 말하는 사람, 남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대화를 자신이 주도하려 하고 다른 이의 말을 흘려듣는 사람, 그런 사람 또한 그런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저 강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고, 그런 행동 뒤에는 강한 열등감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고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주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로부터 귀결되기 때문일 텐데, 쉽게 말하면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거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고민도 결국에는 이 대인관계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이 상사나 주위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해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일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상사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즉 대인관계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물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에 이 회사나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직할지도 모른다라는 고민은 이 회사나 사회라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 속에서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즉,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공헌해야 될지 늘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누군가의 관계로 먹고 살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고민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의 결정이 찾아온다는 건데요. 이 대인관계의 고민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싶다면 우주에 들어가서 이 우주에서 혼자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대인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혼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도 가지지 않고 혼자 슬쩍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혼자 말씀 읽고 깨닫고 감탄하고 이것만큼 쉽고 만족한 신앙생활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와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짐을 지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정말로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조금도 성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지식으로는 내가 성숙할 수 없고 지식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8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죠. 지식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요. 이 사랑은 근데 덕을 세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지식은 우리가 아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알아, 다 알아. 사랑, 뭐 사랑하는 거지. 내가 섬기는 거지. 알죠.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은 뭐라 그러냐면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뭐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곧 실천이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견뎌야 되고 맞닥뜨려야 하고 내가 그것을 직접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알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뭘 만들어요? 지식은 교만을 만들지만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교만을 만들지만 이것이 내가 실천이 되고 직접 행동으로 되면 이것은 덕을 세운다라는 논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지어가는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대부분 사랑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그 제일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 배우자를 누구보다 이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랑에 대한 실천 때문이죠. 이제 우리 그 사역자 중에 강도사님들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았어요. 우리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면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유한 강도사님의 결혼식이 우리 신성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곧 이제 광고가 나갈 거지만 본당에 있어요. 우리 또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인데 그래서 뭐 거의 뭐 이제 네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금요일날 만났는데 좀 소개를 하면은 금요일 만났는데 3월을 만났거든요. 근데 11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11살 차이 나는 자매와 결혼을 하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축하해주고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좀 격걸로 섰는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요. 제일 놀랍고 당황스러운 건 이 배우자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에 대한 실천 때문에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요구를 얼마나 들어주는가 이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을 얼마나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죠. 쉽게 표현해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강도사님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기 있는 별 따다 줄게 이렇게 말만 하면 됐죠. 말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가 별도 따라준대. 근데 이제 결혼하면 다르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어찌되든지 간에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을 그동안은 따다 준다는 허풍만 치면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돈도 막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삶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친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참아야 되고요. 여러분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신경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매들이 우리 세 명이나 버글버글해요. 세 명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막 신경질에 모든 걸 칼날을 다 받고 있고 그러면 또 이해하고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성인군자로 주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들도 힘들겠죠. 어떻든 여자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공주대접만 받다가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요 공주 생활은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없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게다가 요즘에는요 뭐 하면서 맞벌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이라는 건 제가 그냥 뭐 단순히 얘기하면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좀 사실 뭐 제가 괴롭다는 건 아닌데 좀 괴로운 게 맞아요. 괴로운 삶이에요. 근데 한숨과 한숨으로 살아가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또 부부관계더라고요. 그게 부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제물 문제는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여러 국가의 이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부분의 육류들은 그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절대로 먹을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좀 달랐습니다. 우상은 무의미해,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이든 어떤 것이든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먹어도 괜찮다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신앙적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틀리지 않은 얘기죠. 조금 더 정확한 이해이고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이 든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 생활처럼 험난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게 괴롭잖아요. 고기를 먹어줘야 힘이 나는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내세우는 논리는 폭넓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란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냥 별만 따다 줄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별을 따다 주는 신용이나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넓은 지식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했던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의 겸손이 있고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어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요, 그 여자가 남자보다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뭐 학력부터, 뭐 어떤 재산부터, 뭐 능력부터 모든 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그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고 가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과 결혼할 때 이렇게 남자들이 구애를 합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가고 만나고 돌아가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남자의 구애를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이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구애를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결혼하다 보면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게 되죠. 어쨌든 사랑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 구애하는 것이며 거절당하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것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내가 구애하는 거, 내가 엎드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요, 가장 그럴듯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이 아주 상세히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접근법도 사랑에 대한 법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 8장을 해석할 때 뭐 우상의 재물을 먹냐 안 먹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8장에서 이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갖고 너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다. 그 지식만 있으면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원수를 사랑해, 오케이, 그거 알아. 근데 지식으로 내가 알고만 있으면 그거는 곧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실천을 하고 사랑으로 내가 움직이고 ing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거는 나에게 뭐가 돼요? 덕을 세우면서 그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아니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사랑은 근데 뭐라 그래요? 곧 오래 참는데요. 오래 참는다. 이게 사실 저는 가장 그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이 성질 중에서 그 속성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게 여기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사실 오래 참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텐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본다면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다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아야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했어. 이 말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해. 이 말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엔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실천이 있으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미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거절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고 심지어 우리가 직접 그분에게 침 뱉은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전 인류가 함께 못을 박은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끌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서 채찍질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채찍질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을 택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황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얘기하기를 이제 예수님 안 온다.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상한 정신을 사람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아예 안 온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이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와본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면은 물론 다 주님 믿는 사람 구원 받겠지만 지금 오시면 종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 끝이라고요, 끝.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면 천국 지옥 나눠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를 져서 아프고 속상하시지만 견디시고 참으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라는 존재를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거절하고 도망가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언제나 늘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한 번도 자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짓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오전에 배웠듯이 그 구약의 5대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과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바로 단번에 죽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한 번도 자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할 때에도 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우린 보통 그러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만 해라.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 믿는 것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너의 실력과 능력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가 믿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주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 문제도 이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면은 왜 바울이 나는 뭐 우상의 재물 뭐 논란이 있으면 나는 오케이 안 먹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죠. 사랑의 매로 때렸다가는 이제 뭐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선생님이라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때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저는 속으로는 좀 아쉬워했습니다. 한 번 좀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매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때렸던 매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감히 이렇게 비판을 좀 하자면 한 중간 단계쯤에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때리는 선생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매 체벌 같은 걸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인권 존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것이에요. 뭘 아시냐면 사랑의 매로 맞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맞은 것과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당한 거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그 가졌던 기억인데요. 종종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그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좀 기억이 있어요. 저희 반에 몇 명을 불러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50명 정도가 이제 함께 이제 그 학교에 생활을 했는데요. 한 5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당연히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꼭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뭐 학생 회장, 반장, 부장, 뭐 부반장, 임원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30명, 그 50명 중에서 20명 정도는 좀 하위권을 차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반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20명 중에 있었어요. 6학년 때 있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 안에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저희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나 그 맞는 애들은 20명의 아이들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서 뭐 지갑이 없어졌다. 그럼 20명의 아이들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20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곤장부대라 그래가지고 곤장부대라서 곤장 뭐 대걸레 자루로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서 뻗쳐시키고 때렸습니다. 이름하여서 저는 곤장부대 출신이죠. 멋진 부대 출신이었어요. 반 성적이 안 좋고 반이 조금 떠들면 무조건 선생님은 외쳤습니다. 야! 곤장부대 나와! 그러면 이 20명은 쭈르르르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애꿎게 곤장 같은 대걸레 자루를 맞아야 됐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왜냐? 반이 떠들었기 때문에.
저는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저는 맞는 거예요. 왜냐? 저는 뭐 공부를 막 잘하지 못했고 반장들은 안 맞아요. 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맞아요. 이분이 때린 매를 통해서는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사랑의 매가 아니니까. 그냥 제 안에는 분노만 쌓였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저는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랑의 매는 어때요? 사랑의 매라는 건요, 이 맞을 때는 정신없이 맞아서 막 몰라요. 아, 왜 맞지? 왜 맞지? 근데 사랑의 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가끔씩 저를 거의 죽을 듯이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막 정말 뭐 세상 모이지 않게 막 때릴 때가 있어요. 막 그 때릴 때 그 맞아 보면요, 맞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엄마 세상에 없다.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한 일주일, 아니 일주일은 너무 길고 한 그날 저녁만 돼도요, 그 사랑의 매를 때렸던 엄마는 어떡해요? 내가 무자비하게 때렸어도 거기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호랑이 연고를 막 붓게 발라주잖아요. 발라주면 괜히 우시면서 그때 우시면서 막 발라주고 내가 미안하다. 정말 많이 맞았지만, 그러니까 그때 뭘 느끼냐면, 지금 돌아보면 느끼면은 이걸 느끼죠. 아, 엄마는 날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날 사랑했구나. 때렸지만 그 매가 그냥 막 뭐 무차별하게 아무 스트레스를 풀려고 때린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어머니는 날 사랑해서 때렸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의 매가 가진 특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겪은 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맞췄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그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운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우셨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사랑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못남을 참아내야 되는 자리, 또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분의 못남을, 부족함을 참아내야 돼요. 마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내시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참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오래 참음이 시작이에요. 오래 참는 거.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 깊고 위대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랑이라는 건요, 실천을 해야, 행동을 해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오늘도 얘기하기를, 야, 지식으로 알아서는 사랑이 아무런 힘이 없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해라. 행동해라. 오래 참는 자리로 가라. 너희들이 어떤 핍박받는 자리로 가라. 너희들이 무시받는 자리에 가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거, 이건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어진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람이 나버린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끝내 남편은 이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소리로 말하기를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러자 아내는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혼해줄게. 그러나
6개월 뒤에 이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 6개월 동안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나를 안고 방 안에 데려다 주는 게 내 이혼 조건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아침에 이제 그 어떤 그 잠잘 때 그 아내를 이렇게 안고 침대에 눕혀 주는 게 내 이혼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왜냐? 고민했냐면 이제 이걸 할까 말까. 근데 6개월 뒤에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니까 이 남자가 이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치면서 그렇게 하기로 승낙했다 그래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하면 아내가 이혼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현관에서 방까지 안아서 데려다 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의 부탁이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이제 조금만 버티면 내가 새로운 인생 산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안아서 현관에서 방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아내를 그렇게 안고 억지로라도 데려다 주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감정들이 다시 솟아나면서 아내를 조금씩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안고 아내를 그 침대 가운데 그렇게 데려다 주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뜨거운 감정들이 다시 솟아나면서 아내를 조금씩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바람이 났던 여자를 정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하면서 나 이제 너에게 다시 돌아갈게. 나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의 결말이 좀 슬픈 거는 그 아내가 6개월을 얘기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자기의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6개월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뭐에 집중했냐면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든 안 되든 오래 참고 견디는 자리에 있으면, 핍박받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사랑이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랑,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더 깊은 사랑의 위대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과 행동이 없으면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의미가 있고 그러한 때에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놀라운 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깊어진 성숙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너무 어렵지만 그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주님과의 깊어진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한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얕은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알고만 아는 지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인들로 가득히 풍성히 열매 맺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